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이것이 교회사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근현대 교회사, 부제목으로는 가공된 진리입니다. 왜 가공된 진리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앞서도 제가 이 시리즈를 부제목을 붙인 이유들을 설명을 했는데, 초대교회사가 진리의 보고였고, 중세교회사가 묻어둔 진리였고, 그리고 종교개 역사가 진리의 재발견이었고, 그렇다면 현대에서는 이 진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저는 가공되어졌다. 그래서 조각난 진리들을 짜 맞추어 가지고 형태도 아닌 마치 너덕너덕 붙여놓은 거지 옷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현 교회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는 가공된 진리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책의 내용을 보시면 개혁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직신학적인 측면은 아주 발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못하는 것이 성경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부분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현 시대까지,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혁신앙인이 교회사 책을 쓴 분을 손꼽으라면 아마 없을 겁니다. 있다면 아마 종교개혁 시기에 있는 기록들을 쓴 분이 한 분 있죠. 그리고 전체 2000년 교회 역사를 쓴 분을 아마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개혁신앙인이 역사관이 희미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을 16년에 걸쳐서 이 책을 썼습니다. 왜 16년이 걸렸느냐 하면, 처음에 초대교회사를 쓰거나 중세교회사나 종교개혁사 쓰는 것은 많은 책들을 참고할 수 있었지만, 근현대의 역사는 종교개혁 이후, 즉 종교전쟁 1618년에서 1648년에 있는 그 전쟁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어떤 맥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참고할 만한 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것을 연구하고 또 참고하고 또 읽으면서 책을 썼는데 16년이 걸린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책의 특징은 철학적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맥을 잡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저는 철학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통 근현대 교회사에서 떠올리는 이야기는 청교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은 종교개혁자들의 바로 다음 세대인 청교도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자연신론, 즉 이신론, 계몽사상이 출발합니다. 이것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파와 자유신학이 지금까지 발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살피기 위해서 저는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초대교회에 악영향을 끼쳤던 영주주의처럼 현 시대에 지금의 이런 혼란한 이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 바로 철학이라고 봅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신학자며 그리고 학자였던 분이 테르툴리아누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테네와 예루살렘에 무슨 상관이 있고 벨리알과 그리스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철학 자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그 신념으로 신앙인 줄 착각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이 책에서 밝히고 싶은 것이 제가 이 책과 다른 근현대 교회사와의 근본적인 차이라고 저는 봅니다. 끝으로 이 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세기별로,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특별히 여러 종파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개혁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발전하다가 분리되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기독교 미명 아래 있는 종파들 그리고 교단 안에 개혁파는 어떻게 묻혀 있는지를 살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기별로 많은 인물들이 등장할 것이고 철학사상에 등장할 것이고 그리고 신학사상에 등장할 것이고 이단들의 이야기들이 전개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가공된 진리인 근현대 교회사를 통해서 오늘의 한국 교회와 내일의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